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우리 4장 1절에서 7절 본문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멈춘 것은 기름이 아니었다. 멈춘 것은 기름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5월 마지막 주 우리 2부 예배 말씀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새롭지요. 설교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왜 이 제목으로 정하셨는가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TV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연출한 이제 드라마 작품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나중에라도 좀 챙겨 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이 드라마인데요. 이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이러한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 주인공이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풀리는 영화감독, 무명의 영화감독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이 무가치함과 싸우는, 또 그래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겨내는 한 무명의 영화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 주인공이 이제 거기 형이 나오는데 그 형과 대화하는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형이 이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간이 영어로 뭔지 아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어로 뭔가요? 우리가 잘 알죠. 휴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휴먼이라고 대답하니까요, 이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틀렸어. 인간은 휴먼 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빙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휴먼이 맞죠. 휴먼이 영어가 맞죠. 근데 빙을 붙였습니다. 빙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형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있는가,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와닿으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휴먼 빙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인간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만 더 철학적이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재가 되려면 항상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 존재가 되려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를 들어서요, 저의 존재를 좀 여러분께 설명해 보면, 먼저는요, 저의 존재는 저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다. 남자 맞습니다. 하도 요즘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에는 많이들 웃으시던데 하도 요즘은 남자인데 아니라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남자로 존재하려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죠. 여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이 되려면 가족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제 존재가 남편 또 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는 항상 관계 안에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이 휴먼 빙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을 설명하는 수많은 구절이 많지요.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일컬음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휴먼 빙이다라고 존재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말 안 하니까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참,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요, 사실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첫째들이 짠합니까? 집안의 아이들 중에 첫째들, 여기에도 첫째들 있으시죠? 왜 첫째들이 짠하죠? 어릴 때부터 너무 과중한 책임을 스스로가 부여해요. 부모로부터 부여받고 스스로 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잘 의존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서 왜 막내들은 예쁘고 귀여워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왜 막내들이 예쁘고 귀여워요? 형들에게, 누나에게,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냥 막 의존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존할 줄 모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짠하고 가장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과 이 의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의존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이에요. 토탈 의존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요즘 잘 의존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우리 4장 1절 전반절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이미 아는 바입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 중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존재는 남편으로 설명되어 왔죠.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1절 후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큰일이 난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당시 법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두 아이를 종으로 빼앗길 지경입니다. 그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존재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죽고 그 자식들까지 이제 팔려가게 생겼으니 큰일이에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의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여인의 남편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의 집종의 집에 기름이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이 여인이 말하죠. 집에 그릇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명해요. 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돈을 줘서 빚을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 뭐냐면 빈 그릇을 빌려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면 그릇이 이제 찰 것이다.
그걸 옮겨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그러려니 또 결과를 잘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이 들지만 이 여인 같으면, 당시 여인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면 이 요구는 이상한, 어이가 없는 요구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의존할 것도 없고 의지할 바가 없어요. 더 이상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결과를 잘 알죠? 6절 초반부에 그릇에 기름이 다 찬지라. 빈 그릇에 부은 대로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의 이 구약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적 의존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어놓고 의존하라. 우리가 의존하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어떤 의존이에요? 먼저 내어놓고, 내 것을 내어놓고 의존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모르는 성도가 없지요. 다 의지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존하는 겁니다. 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존하라 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도저히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을 방법도 없고 두 자녀의 종살이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먼저 요구합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을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녀가 많은 집들 이렇게 여러분 키워보셨으면, 밥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찬을 계란말이를 이렇게 많이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아이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욕심꾸러기 한 명들은 있지요. 그 계란말이를 자기 밥에다 먼저 가져다 놓고 그것을 안 먹고 또 가져다가 먹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막내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것 먼저 챙겨놓고 하나님 찾을 때가 많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있는 전부, 그 기름을 가져와라 하는 것은 네 것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의 것을 먼저 다 비우는 그 전적인 의존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을 내 방법, 내 보험 챙겨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원칙을 항상 고수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요, 사르밧 과부, 그 밀가루 한 움큼 삶의 전부였어요. 그 생명을 유지할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내어졌을 때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르지 않고 채워졌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소년이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러 이렇게 갔을 때요,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자식까지 지금 팔릴 마당에 무슨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려갔느냐. 손가락질을 받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완전한 비워짐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재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전적인 의존의 방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릇을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릇을 주변 이웃에게 빌려왔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엘리사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름 그릇을 빌려왔지요.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의 기름을 이제 붓다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멈춰지게 됐나요? 우리 6절 보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언제 기름이 멈춰졌어요? 다른 그릇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빈 그릇이 더 많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더 채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깝지요. 여러분, 결국 은혜와 기적은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우리는 하는 척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속성인데요, 은혜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설교의 은혜도 준비된 마음의 그릇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죠. 기도도, 응답의 은혜도 그 응답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은혜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대학교 입학 준비할 때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신학교를 제가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과목은 뭐 제법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수학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하자. 추운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시골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학 과목 딱 요만큼, 이 점수만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조차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정한 점수, 요 점수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40일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딱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그 점수가 나왔어요. 딱 그 점수.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숫자만큼 나왔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높은 점수 달라고 내가 구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과목도 내가 더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뭐를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기복신앙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입이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뭐라고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작게 여깁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는 이유는, 두 번째는 실망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품은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까 봐 기도하지 못할 때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응답과 다른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숙한 성도는 기도할 때 실망도
포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 또 고양이 집에 밥그릇 이렇게 비워져 있으면 그게 언제가 됐든 주인은 거기 안에 밥을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주인은 그 밥, 고양이 강아지 밥그릇에 사료를 많이 채우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 채워요. 먹고 나면 탈 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채우면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알맞은 퀀티티, 양으로 우리에게 맞게 선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날마다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들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났고, 또 특별히 저보다 이전 세대의 우리 윗세대의 아버지들,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보고 가정이 되어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참 이게 가정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가 더 그렇지요. 우리 집안의 남편들, 가장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불쌍히 여겨주셔요.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은요, 고집이 세고 무뚝뚝하지요. 그리고 또 고지식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민 생활 하시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늘 싸워내셨고 혼자 이겨내는데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아파도 병원 가요, 안 가요? 괜찮다고 병원 절대 안 가죠. 타이레놀 몇 개 먹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일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도 연고 좀 바르고 밴드 그냥 붙이고 일어나서 또 할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게 우리 아버지들이셨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강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강함 안에 불안함과 고독함도 있었지. 여러분, 어머니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에 말하는 강함, 성경에 말하는 강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잘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강건함은 나 끄떡없어, 나 괜찮아, 나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더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더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또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의존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그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릇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릇이 없을 때 곧 그 기름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사람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도 지치고요, 의지하는 나도 지치게 됩니다. 내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돈과 재산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없어지면 내 존재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의 의미는 내 자식도 내 존재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 직분과 내 명예도 내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존재의 의미였던 남편을 잃었고요, 아들들도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가 주는 기적의 의미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게 너의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의존, 필요의 의존이 아니라 전적 의존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건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길 축복합니다. 조선 복음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조선 선교, 우리 조선의 침례교가 이렇게 선교되었는데
조선에 처음에 이제 침례교를 선교하신 말컴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정도는 우리가 침례교인이라면 외우시면 좋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침례교회를 전하신 분. 근데 이분은 캐나다 파송 선교사님이신데요. 1889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에 들어가자마자 교단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요. 더 이상 목사님, 더 이상 선교사님을 우리 교단이 공급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지원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이 끊겼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펜윅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았어요. 도저히 돌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교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강경 땅에 이제 처음에 농촌에 들어가서 농부들과 함께 이제 농사를 짓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 짓고 이제 농촌에 복음을 전하면서 시골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 서양 사람이 시골에서 이제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사니까 사진처럼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빨리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청도에 이제 침례교가 거기서부터 쫙 퍼지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침례교가 세 번째로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아야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이 우리의 사역의 한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한계가 주어지고 한계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비치지 않고 스스로 의롭고 싶은 사람을 교만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이 전적 의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현대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교회는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그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being의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칠 교회, 그 다음에 어떤 자예요? 모일 회자를 써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완전한 분리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완전한 휴먼 빙, 인격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요, 하나님을 의존할 줄 모르고 스스로 의존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은 기름을 먼저 가져와라. 아이들 밥이나 든든히 먹여라 라가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그릇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름을 짜보려고, 우리가 그 기름을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은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요. 그저 나의 그릇이 비워지지 않았고 모자랐을 뿐이에요. 제 평생 목회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되게 없어서, 제 그릇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의 남은 기름을 가져와라. 내가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속한 휴먼 빙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